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깊은 가르침, 곧 보이는 세계 너머의 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너머에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더 넓고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금강정경에서 전하는 무드라, 만트라, 만달라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지를 함께 관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꿰뚫어 보는 반야의 눈을 여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불교는 우리들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손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수담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절의 스님들에게 거두어져 자란 그는 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스님, 왜 부처님은 손 모양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 기도할 때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요? 그림 속 부처님들은 왜 구름 위에 꽃 속에 계신가요? 스님은 미소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마음의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단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 수담은 답답했지만 묵묵히 법당을 쓸고 나무를 패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고 아이들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담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음으로 스스로 수인을 맺고 조용히 진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손끝은 자연스럽게 항마촉지 수인을 따라갔고 마음속에는 마치 꽃잎이 피듯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연꽃 위의 세계, 만달라, 속의 불세계였습니다. 거기엔 고통도, 굶주림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담은 단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음 날, 놀랍게도 가뭄이 멈추고 단비가 내렸고 병든 아이들도 차츰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손모양 무드라, 진언만트라, 불세계의 관조만 달라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자비의 언어였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느끼는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난 깨달음. 아득한 옛날 중인도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 아난타라는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심취해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경전도 외웠고 참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세상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스승님, 진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수년간 숲속에서 홀로 좌선하며 심신의 고행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번뇌 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꿈결처럼 한 노승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승은 부드럽게 손을 펼쳤습니다.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요. 손끝은 단단했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놀란 아난타는 물었습니다. 이 손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항마촉지 수인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순간 마라마기가 나타나 누가 너의 증인인가? 라고 물었다.
그때 부처님은 말이 아닌 손으로 대답하셨다. 대지를 가리키며 이 땅이 나의 증인이며 이 우주가 나의 진리를 안다고 하셨지. 진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생각보다 존재로 증명되는 것이다. 순간 아난타의 가슴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조용히 똑같은 수인을 맺으며 좌선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왼손은 둥글게 원을 만들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그 원 안으로 곧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법신 비로자나불의 수인이다. 왼손의 원은 하나인 우주, 오른손의 손가락은 그 속을 꿰뚫는 진리이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는 곧 너의 본성이다. 그날 이후 아난타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저 멀리에 있지 않으며 바로 손끝에도 깃들어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손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이 우주의 본질과 생명의 연기를 상징하는 형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이후로 말보다 행동으로 진리를 실천했고 말보다 마음으로 자비를 전파했습니다. 아난타의 손에는 늘 항마촉지의 굳건함과 비로자나불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손은 말하지 않아도 진리를 말합니다. 손끝이 대지를 가리킬 때 마음은 진리를 꿰뚫습니다. 말보다 깊은 가르침은 손의 모양에 깃들어 있습니다. 항마촉지 수인은 흔들리는 마음에 불성을 심는 손길입니다. 진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손끝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인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진리의 언어입니다. 하나의 수인은 우주의 이치를 꿰뚫는 상징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내 손의 자세에 깃들어 있다. 법신의 수인은 나와 우주가 하나임을 일깨워주는 지혜의 모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부처님의 손끝에서 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수인의 뜻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수행은 몸으로 드러내고 수인은 마음을 정화하는 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저 손으로 모든 것을 전하셨다. 진정한 깨달음은 입이 아닌 손끝으로 완성됩니다. 모든 손의 모습은 진리를 향한 방향이자 자비를 향한 약속입니다. 진언, 마음에서 피어난 소리. 옛날 티베트 고원 깊은 산속에 리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리마는 어릴 때부터 늘 외로웠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침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할머니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말이란 칼처럼 남을 해할 수도 있고 꽃처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부처님께선 진언을 남기셨단다.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면서 가장 힘센 말씀이란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병이 돌았습니다. 가난한 리마는 약도 없고 의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지자 리마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래된 불상 앞에 앉아 할머니가 남긴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온만이 밤매훔. 그녀는 뜻도 모른 채 그 소리를 입으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반복될수록 마음에 기이한 파동이 생겼습니다. 점점 눈물이 났고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 아니라 자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마을 어귀에서 조용히 진언을 외웠습니다.
들리는 이가 없어도, 믿는 이가 없어도 그 소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병든 마을 사람들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맥박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미신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씩 그녀 옆에 앉아 같이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소리는 내 소원이자 모든 생명을 향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외우는 순간 그 진리는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나중에 그녀는 출가하여 한 작은 암자의 스님이 되었고 어려운 이웃과 아픈 중생을 위해 평생 만트라를 외우는 수행자로 남았습니다. 리마가 외운 옴만이 밤매 훅리은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자비의 진언입니다. 옴 모든 소리와 우주의 근원, 만이 보석, 자비의 상징, 밤매 연꽃, 지혜의 상징, 훅 완성, 강력한 보호의 힘. 진언은 말이 아니라 깨달음이 울리는 소리다. 입으로 외운 진언은 마음으로 전하는 자비의 언어다. 옴은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요. 훔은 진리를 닫는 봉인이다. 한마디 진언이 1000개의 말보다 더 큰 자비를 전한다. 말은 흩어지지만 진언은 우주를 울린다. 옴만이 밤매 훔은 부처님의 마음이 진동이 되어 이 세상에 머무는 방식이다. 입으로 짓는 기도는 바람과 같고 진언은 법계에 머무는 향기다. 진언은 수행자의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소리다. 입술은 진언을 외우지만 진리는 가슴 속에 울린다. 만트라는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띄우는 자비의 파동이다. 소원은 마음에 품지만 성취는 입으로 피어난다. 말의 가벼움 속에 진언은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 모든 고요한 마음은 결국 옴으로부터 깨어난다. 기도의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공덕이다. 한 줄 진언이 중생의 고통을 걷어내는 가장 큰 자비의 손길이다.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세계. 옛날 백제의 한 작은 산사에 해림이라는 젊은 화승불화를 그리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 솜씨가 뛰어나 절마다 불화를 부탁받았지만 항상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 세계를 어떻게 그립니까? 그는 눈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릴 수 있었지만 부처님의 세계, 즉 불세계는 자신에게는 그저 상상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승인 노스님의 방에서 조용히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달라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마음속 진실이 드러나는 세계다. 눈을 감고 관조할 때 너는 진정한 부처님의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해림은 깊은 좌선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외부의 형상을 모두 놓아버리자 마음속에서 찬란한 빛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중앙의 연화좌, 사방을 둘러싼 보살들의 온화한 미소, 붉은 금색의 하늘과 맑은 바람,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의 울림. 그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던 불세계, 곧 만달라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눈을 뜨고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색은 흐르지 않았고 마음이 그림에 녹아들었습니다. 그가 완성한 불화는 절의 법당 중심에 봉안되었고 그 불화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마치 부처님을 뵙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해림은 말했습니다. 보지 못해도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릴 수 있다. 만달라는 내 안의 불성이 펼쳐지는 진리의 지도였다. 그는 끝까지 한 번도 이건 내가 그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마음속에 부처님을 꺼내어 세상에 펼쳐놓았을 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세계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불세계이다. 만달라는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관조로 그리는 진리의 지도이다. 부처님은 말씀보다 침묵 속에, 형상보다 공간 속에 계신다. 절의 구조는 돌이 아니라 자비로 세워졌고 그 안엔 만달라가 숨쉬고 있다. 만달라는 마음 속에 이미 그려져 있되 관조하는 이만이 볼 수 있다. 진리는 색이 없지만 관조의 눈을 통해 빛을 얻는다. 부처님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속에서 열린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힘, 그것이 곧 반야의 지혜이다. 만달라는 공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며 수행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소이다. 그림을 보지 말고 그 그림이 머무는 진실을 보라. 불화는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채색되는 것이다. 관조란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성을 꿰뚫는 통찰이다. 만달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속 불국토의 지도이다. 세속은 복잡하나 마음의 중심엔 언제나 부처의 세계가 그려져 있다. 참된 보는 눈은 육안이 아니라 반야로 밝아진 관조의 눈이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진실. 옛날 신라의 어느 절에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부처님의 손모양 무드라을 연구했고, 한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만트라를 외웠고, 또 한 제자는 부처님의 그림 만달라를 관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손을 본다. 진리를 표현한 그 상징이 위대하다. 나는 부처님의 소리를 듣는다. 진언 속에 담긴 깨달음이 참되다. 나는 부처님의 세계를 본다. 마음속에 펼쳐진 불국토가 아름답다. 그러자 그들의 스승은 말없이 바닥에 한 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형상 속에도 있고 소리 속에도 있으며 관조 속에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손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소리를 따라 자비가 피어나며 그림을 따라 지혜가 드러나야 한다.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세 제자는 그날 이후 수행의 방식은 달라도 마음속 방향은 같아졌습니다. 무드라는 손의 자비로, 만트라는 입의 기도로, 만달라는 눈의 관조로 모두가 같은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의 평화를 가르쳤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혜를 일깨웠습니다. 그 진리의 손길을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부처님 손끝에 맺힌 진리, 조용한 수인 하나에도 천지의 법이 깃들어 있네. 항마촉지, 대지를 가리키니 마음속 악마도 고요해지고 입술 사이 맴도는 거룩한 온만이 밤매훔. 이 작은 소리 속에 우주의 순결이 일어선다. 진언은 바람되어 중생의 고통을 씻어내네. 눈 감고 바라보는 그림의 궁전, 탱화 속의 영산회상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 색은 공은 색, 그 속에 숨은 만달라. 부처님의 마음이 펼쳐진다. 우리는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며 진실을 놓치며 살아가지만 반야의 눈으로 관조할 때 그 너머 불세계를 느끼게 되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음이 결코 허무가 아니라 지혜로 감싸 안는 그 세계, 그곳이 곧 진리의 자리니라. 불교는 말하네. 우리 백성의 삶에 두 겹의 눈을 허락했다고. 하나는 이승을 위한 눈, 또 하나는 진실을 위한 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